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에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중을 주며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매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샀으매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런도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상차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들여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얀민들의 작은 도서관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019년도에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11월 25일에 성남시에 도서관으로 정식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다가 이제 한 1년 반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1년 반 정도 지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어떤 운영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로부터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서류들 준비하느라고 좀 분주했는데요. 여러분들 평가라는 것은 뭐 굳이 저거를 해야 할지 모르지만 평가는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어디서나 또 평가가 다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서 또 맨날 평가 받고 참 스트레스 많이 받지만 맨날 시험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 입사, 어떤 회사에 들어갈 때도 거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또 다 시험을 보고 그 다 평가를 하고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추천이라는 것도 사실 그 믿을 만한 사람에게 또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하고 검증이 됐다는 것, 그게 사실 추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불공정하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평가들은 어디나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가 건강한가? 평가 기준이 뭘까요?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건물, 멋지고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또 재정도 이렇게 많고 넉넉하고 일도 많이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 그런데 제가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실까 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습니다만은 야고보서 2장에서도 교회에 대한 한 가지 기준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오는데 금반지를 끼고 고급스럽고 아주 멋진 옷을 입고 이제 부자겠죠. 넉넉한 사람이 이제 오면 그리고 또 뒤에서 허름한 옷을 입은 또 그냥 볼품 없는 그런 옷을 입고 오는 사람들이 올 때 사람들이 이렇게 고급스럽고 이렇게 꽤 행색이나 하는 사람들처럼 보이면 이쪽으로 오십시오. 좋은 자리로 이렇게 안내하고 하는 눈여겨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에게 이제 그 기분을 맞춰주는 거죠. 특별히 호의를 베푸는 그런 모습들을 갖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진짜 허름한 옷을 입은 혹시 이제 노숙자가 들어왔을 때 저기 쫓아내지는 못하고 저기 구석지 있다가
다른 사람 보지 않게 있다가 눈에 띄지 않게 있다가 가시오라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시는 거죠. 그거는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그랬겠죠. 다시 말하면 오늘날 건강한 교회의 기준 중에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차별하지 않는 교회, 어느 누구나에 대해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는가를 보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의 평가 기준 중에 하나가 그거라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은 14장 1절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데요. 14장 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잠깐 한번 페이지를 넘겨서 보시면 안식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 이미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그러니까 식사하러 들어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죠? 그 상황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15절부터 오늘 읽었습니다만은 16절에 이제 그 잔치 이야기를 하고 상석에 앉는 것, 그 다음에 잔치를 베풀 때는 이런 사람들을 초대해라 라는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한 다음에, 그 어느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라는 이제 말로 그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큰 잔치를 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이제 조금 이제 대상도 다르고 관점이 많이 다르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잔치, 실제는 이제 만찬입니다. 저녁 무렵에 이렇게 벌이는 식사, 커다란 이제 잔치 식사인데요. 그때 많은 사람을 이렇게 베풀고 청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16절부터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는데 그 잔치의 초대에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초대에 갈게요. 이제 이렇게 수락을 했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17절 보니까 잔치할 그 시각에 이제 진짜 잔치날이 된 거죠. 그 시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더 예의를 갖춰가지고 그 초대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종을 보내가지고 직접 이렇게 모셔오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 핑계를 대는 게 밭을 샀고 또 소 5겨리를 샀고 그다음에 장가 들어서 못 갑니다. 뭐 두 사람은 나를 제발 양해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나 했지만 마지막 사람은 그런 말도 없는데요. 어쨌든 핑계를 대면서 다 거절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 이제 이런 부분들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건 이제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핑계거리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핑계거리가 여러분 그 밭을 사고 또 소 5겨리, 이제 10마리죠. 이 소를 사고 그리고 뭐 장가 가고 그래서 아내와 함께 있겠다 하는 게 나쁜 걸까요? 그랬던 걸까요? 아닙니다. 일상적인 거거든요.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당연한 건데 이미 초대를 받고 그 초대에 수락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 갈게요. 사실 다 했다가 이걸 거절하는 것은 주인에 대한 무시, 멸시가 되거든요. 근데 이들이 대는 핑계거리들이 그렇습니다. 이들이 대는 핑계거리들이 사실은 그때 아니면 곧 죽는 것 아니잖아요. 근데 다음에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잔치가 이들에게는 막상 생각해 보니까 지금 자기가 당면한 일들보다는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더 덜한 거예요. 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인과 그 관계를 중요시 여겼다면 당연히 가야죠. 이 일들이 없으니까 가는 게 아니라 있다 할지라도 가야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 주인과 관계가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당장 나에게 더 급한 일이 있고 더 중요하게 보이는 일 우선순위에서 그 주인과 관계가 뒤로 밀린 겁니다. 그게 문제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사실 하신 직접적인 의도는요.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사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똑같은 잔치에 관해서 하면서 이 잔치라고 직접 말씀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미리 여러 차례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일들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초대에 그 종들의 부름에 응답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온 사람이 누군가요? 아들을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아들마저도 오히려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잖아요. 그 이야기가 오늘은 약간 다르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잘 실제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입으로는 우리는 선택된 민족,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그들이 자기 그 삶을 살 거야라고 했는데 막상 메시아가 와가지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는 그 초청에는 거절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빗대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먼저 초대받은 이 사람들의 이 면면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밭을 사고 소 5개월이 소 10마리를 사고 또 장가 들고 지금 우리가 대수롭지 않아. 요즘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 당시 유대 나라 이 문화나 경제력이나 이런 상황을 보면 이 사람들은 꽤 괜찮은 사람들, 유력자들, 요즘 소위 우리말로 말하면 꽤 있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없는데 자기 집도 유지 못할 사람들이 많고 유리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밭을 또 사서 모은다. 또 소를 10마리나 산다. 우리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소 한 마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그 당시만 해도. 근데 소 10마리를 막 사서 이렇게 한다?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지금도 여러 젊은이들 결혼 잘 못합니다만은, 잘 안 하고 그렇게 삽니다만은, 그 당시도 그 결혼하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 상황에서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꽤 그 당시에 유력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말씀의 실제 대상들도 한 바리새인 지도자라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그 당시 어찌 보면 특권층이고 존경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그 지도자라 하면 오죽했겠습니까? 그 사람의 집에 초대받아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꽤 행색계 나는 사람들이 왔었겠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큰 잔치가 이미 준비되어서 이제 열리는 시간이 됐는데 이 사람들은 다 거절하고, 그럼 어떤 사람들이 왔습니까? 21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인의 입장이라면 그 잔치를 그냥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으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취소를 할 것 같습니까? 이 주인은 이 사람들을 불러서 그 잔치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오늘 21절에서 이 말한 내용이요, 좀 더 여러분 앞에 읽어보신 분들도 다 계시겠습니다만 13절에 나오는 사람들과 동일합니다. 13절 한번 보시면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잔치를 베풀거든. 그런 사람들을 청해서 잔치를 하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똑같습니다. 이 가난한 저는 자들과 맹인들 순서만 바뀌었지,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회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죠? 사회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고 오히려 짐으로 여겨지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에서 12절, 13절에서 하시는 그 맥락이나 오늘 그 13절에서 하신 말씀을 다시 설명해 주시는 구체적인 말씀,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또 한 부류가 23절에 나오는데요. 23절 말씀은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닐 만한, 사람들을 만날 만한 길, 산 울타리 가 나가서 지나다니는 사람은 무턱대고 누구나 아무나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사람이었다 할 때 그렇게 부르면 여러분들 가겠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에 그 초대받았던 사람들처럼 할 일이 있는 사람들, 그죠?
그냥 집에 가면 나도 밥 마음껏 맛있게 먹을 수 있어 하는 사람들은 안 갈 겁니다. 그죠? 근데 그 막무가내로 그냥 얼떨결에 갑시다. 우리 주인 큰 잔치만에 먹을 것도 많아요. 그냥 다른 거 뭐 아무 필요 없고 그냥 가서 식사만 하고 가시면 돼요. 라는 그 초대에 응할 만한 사람들은, 기꺼이 응할 만한 사람들은, 아무 변명하지 않고 그냥 올 사람들은요, 그것만도 필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저녁 그냥 먹을 수 있는 것만도 얼마나 다행이냐. 그러면서 그 잔치에, 더군다나 이렇게 큰 잔치를 벌였다는데, 이건 정말 엄청난 기회야 하고 생각한 사람들이 사실 올 겁니다. 그게 마땅치 않고 자기는 왕이 그 초대에 응한다고 오겠습니까? 나 넉넉한데 안 오지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이제 세리들, 죄인들이라고 표현을 했죠.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제한이나 차별이 없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주님의 나라 잔치에 기꺼이 변명하지 않고 찾아온 사람들, 그 참여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우리는 뭐가 많이 있어서 거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도 이방인들이었고 주님의 그 부르심에 진짜 얼떨결에 오다 보니까 주님의 은혜도 알고 그 만찬에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 주인은 맞아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잔치를 베풀 때 그 12절에서도 말한 것처럼 너 잘 아는 사람들,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유 청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또 불편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 또 연약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나누고 잔치에 참여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모두에 초대하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에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대상 되어야 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종들의 눈이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사람들, 저는 자, 맹인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눈이 향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은,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을 바라보고 그렇게 초대하려고 애쓰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 사명,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누가복음 4장에서 본인의 소명을 이사야 61장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자기의 사명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선포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나온 말씀인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하고,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사명이셨던 거죠.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같이 나누라는 거죠. 그들과 함께. 오늘 조금 더 우리의 실제 삶, 우리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과 함께 좀 접목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기를 원합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오늘도 그 부르심에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에 같이 참여하도록 초대하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름에 응답하는 것에서부터 변명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초대에 응하는 것에 변명했다면 오늘 주님의 종들로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또 변명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요, 변명하면서 거절하는 데 있어서는 변명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다 변명이 되는 겁니다. 변명거리는 다 되고요. 변명하기 시작하면 다 나름대로 일리 있는 변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건강이 요즘 좀 안 좋아요.
아유, 이제는 제가 나이가 좀 이 정도 됐는데요. 또 집이 멀어서요.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직장 때문에 뭐해요. 다른 급한 일들이, 또 중요한 일들이 있다 보니까 안 되겠어요. 우리가 우리 삶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삶에 대해서 그렇게 변명하면서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미 우리 안에서 변명하고 거절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과 종의 관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신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동역자로 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안 되는 걸 알거든요. 늘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당장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내 생각에 좋은 것에 마음이 꽂히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얼른 응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백신 맞으면서 막 아파하는 사람들, 또 사망자들 나오는 거 보면서 두렵지 않습니까? 또 지난주인가요? 그 광주에서 그냥 갑자기 철거하던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버스에 타고 가던 사람들이 또 죽고 다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다음에, 내일, 또 다음 달에, 내년에, 주님 섬기면 되지. 이런 마음 갖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이건 협박이 아니라요, 지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은 오늘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또 다른 일하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과 관계에 마음을 쓰라는 겁니다. 주님과 관계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시하지 말고 주님과 관계, 주님이 정말 친밀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가정이 될 수도 있겠고 일터가 될 수도 있겠고 교회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 삶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계를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초대하고 싶은 사람, 다시 또 질문해 보면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사람, 전원자들, 맹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사실 계단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분들 오시기도 쉽지 않을 텐데요. 그런데 우리는 헌신하고 봉사하더라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하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별로 안 하고 싶고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하고 싶어요. 이 일은 이래서 하기 싫고요. 저 일은 저래서 하기 싫어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보다는 내가 불편한 게 싫은 겁니다. 내가 불편하고 싶지 않고요. 상대원동 여러분 잘 아시죠?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도 계셔서 상대원동이 참 열악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가난합니다. 서울 사람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집도 많이 사가지고 있고 세들어 사는 사람들도 많고 또 참 많이 못 배운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눈에 보기에 소위 말하는 교양 없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을 사실 하자면 이번 주에 참 마음이 무거워서 기도하면서도 참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제가 이곳에 부임할 때 갈릴리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제가 사실은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황, 우리 교회 상황도 사실은 어려웠었지만 이 지역 상황도 또 사실은 보면서 오히려 이 지역이 갈릴리가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사실 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부담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 참 피곤할 텐데 어떤 사람,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라면 설렘보다는 부담감, 불편함, 두려움이 생기는 거였죠. 제 마음이 부패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라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때, 주님과 함께 그 길들을 걸어갈 때
우리 주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서게 하는 그 영광을 주실 거라는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도서관 사역하는 것 어찌 보다 보니까 그냥 관심은 있었지만 도서관 사역도 하게 됐고요. 나눔터도 일단은 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정치인들은 좋은 말들, 그냥 멋진 말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래서 예전에 막 이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민주주의를 깨부셨던 사람들이 민주, 정의 외치면서 막 당을 만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막 요즘 우리 화두가 공정이잖아요. 근데 공정을 말하는데 금수저로 살았던 사람들이 공정을 말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실제가, 현실이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근데 이 지역에 사는 아이들은 더 기울어진 그런 운동장에서 사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사람다운 삶을 살도록 사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가 맞고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지 않습니까? 또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내 형제 중에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사실 그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뭔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냥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그것들을 조금이라도 극복해 볼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다른 사람을 같이 존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막 좋은 대학 가게 하고 막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꿈, 그런 우리 공간이 작은 도서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나눔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막 가난한 사람들에게 돕고 뭐 구제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더 많이, 더 좋은 것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쓰는 게 부자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주신 창조 세계를 돌아볼 줄 알고, 그래서 내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창조 세계를 같이 돌아보고 함께 그것들을 같이 나누고 보존하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나눔터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 일들에 대해서 사실은 혼자가 저희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목사, 장로, 권사님들만 사실 해서는 되겠습니까? 사실 같이 동역자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이 기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쳐버렸을 때 촛대를 옮기시지 않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 혈통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만드셨지 않습니까? 기회인 거죠.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셨다면 우리들이 그 일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의 동역자로 서는 것이고, 또 주님께 하는,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니까 주님을 섬기는 그 기회를 우리는 맡게 된 거라는 거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교회 와서 살려고 저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내 삶터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 못 쫓아간다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마음들을 헤아려 보시고 그 마음에 같이 동참하는 기회로 삼으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눔터와 도서관을 소개하는 그 안내지를 나눌 텐데요. 2인 1조로 혼자 가면 이게 쑥스럽고 잘 안 되거든요. 막 허겁지겁 할 필요 없고 정말 주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사람들 참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진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도서관을 통해서, 나눔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게, 막 교회 나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더 나은 사람다운 삶이 있습니다를 우리도 살아가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인 1조로 하면서 이렇게 대문에 이렇게 딱 잘 보이도록 붙이면서 하는 일들을 할 텐데요.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들도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그 외의 것들도 기도하면서 해가야겠지만 그런 일에서부터 우리가 같이 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잘 기도하시고요. 또 이 지역을 향해서 또 내가 왜 이 교회 공동체 한 일원이 되어 있고 그렇게 세우셨을까 하는 마음도 잘 또 기도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 응답하고자 또 애써가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기회, 예수님께 뭔가 할 수 있는 그 기회들, 즉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는 그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 마음 쫓아서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쫓아서 넉넉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이 지역, 이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원함, 그 나눔, 그 잔치에 같이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은혜도 더불어 누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